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택한 자의 지팡이. 택한 자의 지팡이. 민수기 17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한 말씀 본문으로 해서 택한 자의 지팡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손에 칼과 창이 쥐어져 있고 권력을 상징하는 지휘봉이 쥐어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 막대기, 생명이 없는 죽은 것 같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따라합니다.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자의 모습으로 고향을 떠날 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 손에 지팡이 뿐이었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킬 무기를 구비한 것도 아니고 손에 지팡이만 가지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 두 때나 되는 큰 축복을 주셨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손에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고 다시 주님 명령대로 뱀이 된 지팡이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의 왕궁에 가서 바로와 대적해 이기게 되었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온 애굽 땅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손에 지팡이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임했었습니다. 목말라 물이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을 그 지팡이로 내리칠 때에 샘물이 터져나오게 됐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서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고라와 나단과 아비라함의 반란을 평정하게 하셨어요. 아론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중에 고라와 나단과 아비라고 하는 반대의 무리들이 왜
아론만 제사를 드리고 왜 아론만 하나님의 영적인 직분을 감당합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하면서 이걸 가지고 따지고 항의하고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했어요. 12지파에서 12개의 지팡이가 모여졌고 그 지팡이를 야훼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두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택한 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모든 일 앞에 드러내게 하셨고, 대적하는 자들, 불평불만한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택한 자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생명이 없는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생명이 채워지게 된 것처럼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였었고, 하나님의 친히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영적 권위를 아론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걸음마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영적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영적 권세 베푸심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지녀야 될 지팡이의 모습, 택한 자의 지팡이의 영적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가 잡고 있어야 될 지팡이, 우리가 구비되어야 될 지팡이의 자세, 지팡이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생명의 지팡이 되어야 한다. 생명의 지팡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지팡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7장 8절 앞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um이 돋고 순이 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론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죽은 무생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어졌을 때에 그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um이 돋고 싹이 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론의 막대기에 um이 돋고 싹이 난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움트게 되고 생명이 싹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하신 자의 삶에는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는 움직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죽은 것은 대꾸도 없고요, 밟아도 꿈틀대지도 않고요, 발길질을 해도 피하지도 않고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부어지게 될 때에 움직임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은 행동이 되는 것이고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봉사하는 신앙, 헌신하고 땀 흘려 움직이는 신앙, 주를 위해 모든 것들이여 주 앞에 충성하는 신앙의 모습 구비함으로 택한 자의 지팡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 풍성이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이 있는 성도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그 생명이 있을 때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점점 더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고목나무 죽은 것 같고 속이 비어있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을 때는 봄이 되면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우리가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자라고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일진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진보와 발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놀랍게 좋아지는 역사가, 발전되는 역사가, 능력으로 풍성케 되는 역사 통해서 생명이 있는 택한 자의 지팡이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 있는 성도는 뜨겁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뇌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이것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고,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쉽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을 만져봐서 체온이 있는지 없는지. 죽은 시체는 차갑습니다. 소름 끼치게 차갑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가진 한은 체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열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는 택한 자의 지팡이의 모습이 우리 안에 구비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뜨거움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움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찬양의 함성소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삶의 열정이 넘치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택한 자의 지팡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사명으로 뜨겁게 되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 봉사의 모습에 앞장서는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뜨거운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되고 아론의 막대기에 음이 나고 싹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의 지팡이가 되자. 부활의 지팡이가 되자. 택한 자의 지팡이의 또 한 가지 증거는 바로 부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장 8절 이어서 계속되는 것이 우미 돋고 순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꽃이 피었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꽃이 피어남을 통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꽃이 피어 죽은 나무와 같았던 그 막대기가 살아있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 없는 자의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큰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살리셨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셨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영혼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회복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 된 삶을 사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고요, 다시 일으키신 것이고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담대하고 능력 있는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령의 회복과 부활을 통해서 참 생명으로 풍성함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꽃이 피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명의 회복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죄악된 옛 습관, 죄악된 옛 행실, 부끄러운 과거에 죄악되고 어두웠던 것들은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행실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행실과 생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이제 믿음으로 온전해져야 되고, 죄의 삶, 불평과 원망의 삶, 실패와 좌절의 삶, 절망과 고통의 삶에서 돌이켜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생명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평안과 형통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힘있게 믿음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고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때에 그 모습을 통해,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우리의 행실이 죄와 사망의 부끄러운 삶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이켜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활되는 복된 경험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부활도 소망 중에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 60년, 70년, 많이 살면 100년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다시 부활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과 형벌의 부활로 나아올 것일즉, 그때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필 때에, 우리의 신앙의 꽃이 피고 우리 영혼의 꽃이 피고 우리의 생활의 꽃이 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손에 들렸던 생명 얻는 지팡이가 야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불과 하루 만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지팡이 되자. 열매 맺는 지팡이 되자. 오늘 본 말씀 17장 8절 마지막 부분에 살구열매가 열렸더니 그랬어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핀 다음에 살구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 택함 받은 성도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늘 풍성한 삶 살아 택한 자의 지팡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떠들고 주장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없으면 이건 말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명의 소유자들, 열매 맺는 택한 자의 지팡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원인으로 그 일이 되어질 때는 가치 있고 향기로운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사랑이 없이 내 자랑, 내 만족,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푼다고 하는 그런 나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모습으로, 방법으로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 많이 맺어서 택한 자의 지팡이의 모습을 많은 앞에 밝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맺어야 될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무가치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인데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살라 던져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의 지팡이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많이 맺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가 중성이 거두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 열매 많이 거두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많이 땀 흘리고 노력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므로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의 모습으로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열매 맺는 지팡이의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구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만인 앞에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 누리는 우리 새성부 성전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없는 아론의 지팡이, 그것을 주님의 법궤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룻밤 사이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룻밤을 지나고 났는데 보니까 12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의 지팡이 가운데서 오직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는 하룻밤 동안에 움이 돋고 싹이 났고 순이 났고 꽃이 피었고 마침내 살구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불과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생명 없는 막대기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됐던 것처럼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진정 택한 자의 지팡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굽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서 택한 자의 지팡이의 모습으로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